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되어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알고 산다는 것.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안다는 것. 7장 21절 마태복음. 나더러 주의 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뜻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방황을 하고 답답해하고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 거.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 아직도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뭘 마시지 못했어요? 생명수에 주시는 생명수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그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갈증이 있으니까 이곳저곳 다니다 이단에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입니까? 뜻을 모르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인감을 도용하면 큰 죄예요. 그러듯이 이름을 도용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했다. 그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갖는 것,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뜻인데 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두 번째를 세우는 것. 예수님이 와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예수님은 뭐만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만 하셨어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시작.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뭘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세웠어요. 두 번째 것이 어떤 약속입니까?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맹세하신 약속이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생활을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두 번째로 말미암아 살아서 거룩함을 얻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린다.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죠.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어서? 두 번째 언약이죠. 그것도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으로만 새 언약으로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만 알기로 아주 그냥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로 아예 작정을 했다. 왜? 이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들은 보고 믿는 거, 알고 믿는 거다. 보고 믿어, 알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은 뭐가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름을 아는 거, 이름을.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9장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뭐라고요? 이름이 홀로 하나가다. 그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이름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다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뜻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소용없다. 태어나도록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낳은 자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는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낳은 자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낳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시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 이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우리를 뭐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요, 복음.
이름이 복음이고 이름이 구원이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 언약의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쳐주신다.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난 너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름을 여호와라 했고, 그래서 이 이름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으로 이제는 성부 성자 성에 홀로 삼일체 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뭘로 한 분으로 계세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제는 뭘로 하나가 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하나.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이루신 이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구원의 시대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작정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이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기로 우리는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그 이름으로 믿는 이름 예수님이 주셔서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진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 따른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이름이 있는 이름. 이름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을 얻어라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 이 뭘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어둠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죽어버렸어 이제. 머리를 밟혔으니까는 집어올리면 돼요. 죽여서 뱀을 죽여서 꺼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집어올려라. 여러분들을 괴롭힌 것 같은 그런 모든 존재들은 뭐 이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이미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은 그냥 깨갱하고 죽는 거예요. 드러내면 되는 거 드러내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기겁하고 기절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다 죽은 뱀들이 집어 올리고 병든 사람에서 어떤 독을 마시든 무슨 독을 마시든 애를 받자. 모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 반사.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왜? 내가 해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름으로 살고 이름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뭘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뭘 어떻게 영생을 믿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다. 뭘 믿는다?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다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어디다 두셔요? 응? 우리 안에 두시는데 성전에다 이름을 두시겠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6장 34절 역대하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뭘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곳에 건축 성전. 성전은 뭐 하려고?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다. 이름을 뭐 하려고? 두려고. 이름을 두려고 건축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왕상,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시작.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뭘 두려고 그래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름을 둘 만한 곳. 그래서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또 17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이 마음이 내게 있어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왜 건축해요?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둘 만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이름을 두는 곳이다. 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 있다?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고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어디에? 그래, 이름 있는 곳에 어떻게 한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라. 왕상 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대하 7장 10절 같은 말씀인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다? 거기 있겠다. 어디에 이름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 담대히 말하고.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느 왕 앞에서든 어디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담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뭐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직분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직분을 통하여 내가 사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도권을 가져. 배가 파산이 돼서 배가 어떻게 돼? 우라굴라? 하여튼 거기서 강풍이 와서 막 뒤집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금식하고 나서 그래 담대한 한 사람도 잃어버리죠. 나 때문에.
이방인에게 임금 로마에 가서 그 임금 앞에 가이사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담대 그 죽으면 돼 안 돼? 안 죽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름,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이름과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름이 이름. 그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뭘로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내가 성전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졌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 담대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이게 확실했어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확신,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생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오직 무엇을 가지고 담대히 모든 것을 행했다? 이름을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어 없어?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은 4장 11절 사도행전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모든 사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아 예수 이름으로 천하에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부르심 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여 영화롭게 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담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허가증. 뭐라고요? 허가증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를? 천국에 주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이라는 출입증. 군대 가면 비표가 있어. 비급. 그래서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나와. 인가. 장교들이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나오는. 그 인가를 가진 출입증을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출입증을 가진 자예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출입증이요. 천국의 출입증.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도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세대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뭘로 했다? 이름으로.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시작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뭘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았고 세례, 할례도 받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하더라. 담대히 전하더라. 믿습니까?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우리 허락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시편 70편 17절에도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그 이름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름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눈길이 항상 있겠다. 여러분을 항상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이 있음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마음 훨씬 들을 길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고하고 듣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냈더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